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발표한 2018년 파송선교사 수는 전년보다 557명 증가한 27,9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부진을 딛고 세계선교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로 호주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한 지 130주년을 맞게 됩니다. 호주 현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온 첫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의 영적 유산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부룬디. 종족 분쟁으로 외국인들이 모두 떠났지만 여전히 부룬디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사역과 NGO 사역을 통해 생활 개선은 물론 부룬디의 영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 선교사 파송이 2017년도에 비해 지난해 557명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선교가 부진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선교사 파송수가 증가해 세계 선교의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집계한 2018년 한국 선교사 파송수는 27,993명, 2017년 선교사 파송수 27,436명과 비교했을 때 557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KWM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교가 정체를 겪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늘어난 이유로 선교단체보다 여건이 나은 교단 선교부가 파송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선교부 파송 선교사가 2017년 대비 133명 증가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WMA는 2030년까지 선교사 10만 명 파송을 목표로 타겟 2030 운동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10주년을 맞이한 2016년 선교사 파송 증가수가 0명으로 발표돼 한국 세계 선교 사업의 부진이 드러나는 듯했으나 17년 231명 증가, 18년 557명 증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KWMA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는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패배주의를 이겨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고령 선교사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0대와 30대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의 12% 정도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노령의 선교사는 17%를 차지해 장기적으로 미래 선교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들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해는 남북평화 통일의 염원이 한층 뜨거워졌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밝히 열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 임진각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 주최로 시작됐던 통일 기도회 이후 끊임없이 명성교회에서 진행되어온 월요 통일 기도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2019년, 올해 한반도 통일에 새로운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만큼 기도의 온도도 더욱 뜨거워집니다. 기도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있음을 믿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기도 이외의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된다며 남북 통일의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인위적인 것 대신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로 이루어진 통일이어야지 기도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났듯이 얼마나 부작용이 오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오직 기도로 이루어지.
남북 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에 만연한 이념과 사상의 극한 대립은 한국교회가 앞서서 해결해야 할 기도 제목과 과제입니다. 올해도 매주 진행될 월요 통일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복음 통일과 한반도의 회복, 선교를 위해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머지않아 평양에서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비전을 꿈꾸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목회자 성윤리 교육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교단 소속 목회자의 성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 기관 목사와 교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3개 권역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김성복 총회장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며 순교 정신으로 연합해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미국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천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 가운데 호주 선교사님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는 한국과 호주 선교 역사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호주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조명되는 행사들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시드니 복된 교회 박종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까지 이렇게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호주의 첫 선교사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대학 재학 중이던 1876년 그의 나이 20세 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해 일할 목적으로 호주 CMS 처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소속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기 위하여 빅토리아주 장로교회로 이적하게 되고요. 그런 준비 가운데 드디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누이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1888년 부산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병환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갑작스런 죽음은 호주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의 이루지 못한 꿈을 개성하려는 의지들이 모여 한국 선교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헌신과 죽음의 결과로 호주의 한국 선교가 유지되었고 계승 발전되어 2019년을 맞이하여 130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30여 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그 신앙의 유산이 남아 있는데요. 호주에도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신앙의 유산과 영향이 남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데이비스 목사님의 죽음은 크게 3가지 면에서 호주의 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를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첫째로는 호주 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둘째로는 친목과 교제를 위해 시작된 청년연합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직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틀을 세워주었습니다. 셋째로는 한국 선교를 위해 장로교 여전도회 연합회를 조직하는데 동기를 부여해서 1890년 8월 25일 정식으로 장로교 여전도 연합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장로교 여전도 연합회는 처음부터 선교 운동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전도 연합회는 1891년에 3명의 여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약 40명의 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호주교회는 해방 전후 약 126명의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하는 등 한국 선교 운동에 크나큰 공헌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그리고 호주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삶이 많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민족적인 사랑의 비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자축하면서도 우리가 지고 있는 복음의 빛에 대하여 혹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신앙의 옷깃을 바로 여미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주 땅에 우리 한인 교회들을 세워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을 가차없이 채찍질해가며 자성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올해 한호 선교 130주년 기념에 관련 공식적인 어떤 계획들이 10월경에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양한 의미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복음의 순수성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지도록 우리의 역할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부룬디로 가서 취재하고 오신 정희성 P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소개해 올렸는데 참 생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디 위치해 있고 또 어떤 나라인가요? 네, 저희 심장이 우리 몸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부룬디는 바로 아프리카의 심장의 위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12시간, 오전이 12시간이면 오후도 12시간인 아주 밤낮이 정확하게 있는 네네.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콩고, 탄자니아, 루안다 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다는 접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탕가니카라는 세계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네. 수심이 깊은 곳은 1km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깊이를 자랑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소득은 유엔 조사한 전 세계 194개국 중에 193위로 아주 극빈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이고요. 네네. 이러한 삶의 원인은 아무래도 1962년까지 벨기에 식민지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 독립 이후에 아직까지도 큰 경제적 성장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2015년에 현 대통령 피에르 은쿠르지자가 당선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개혁이 이루어지고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피에르 은쿠르지자 현 대통령은 3선까지 한 현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3선 당시에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200여 명의 부룬디 사람들이 죽어갔었고요. 그리고 4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가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던 비참한 역사를 좀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는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주재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제가 본 부룬디에서는 사실은 타 민족들, 더욱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그런 나라에 있다 보니까 참 살기 어려워서 다 외국인들을 빠져나갔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네,
총 한국인이 16명이 살고 있다고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거든요.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신 선교사님은 한국인 교민 교회 회장을 맡고 계셨고요. 한상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네. 예, 한상훈 남해원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문대원 박정아 선교사님 두 가정을 제가 거기서 뵙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나라가 참 살기 어려운 나라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없을 텐데 참 살기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반 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통계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서방 국가나 그리고 국제 연합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현재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NGO 단체들을 통해서 들의 그런 조사를 통해서 조금 추정할 뿐인데요. 전기 보급률이 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98%는 전기 없이 사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룬디의 수도를 벗어나면 사실은 전신주라는 것 자체를 볼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까지 그 전기를 5%, 10%도 아니고요. 5%까지 보급률을 높이는 게 그 나라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참 열악하겠어요. 네. 병원은 수도에만 저희가 큰 병원을 볼 수 있었고요. 의료 설비라는 것들은 이제 NGO 단체들이나 교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벨기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캐톨릭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해주는 어떤 의료 서비스 정도가 다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룬디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는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한다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술 도중에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수혈할 수 있는 혈액조차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정도로 어떤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라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먹거리 문제, 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다급한 문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왔던 문대원 박정아 선교사님은 교육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 ILU 대학이라고 인터내셔널 리더십 유니버시티 국제 리더십 대학교로 그 부룬디의 유일한 영어 학교입니다. 벨기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기본적인 국어로 그러니까 통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심지어 그 통화 단위도 부룬디 프랑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 문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영어로 교육을 하시는데 주변에 콩고에서마저도 유학생들이 오고 모슬렘들도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힌두 학생들도 이 학교가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네네. 그걸 알면서도 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가 없다는 얘기군요. 예. 네. 영어로 그러니까 국제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플도 이루어지는 학교인데조차도 타 종교인들도 와서 그 채플에 참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선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배워가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났던 한상원 남해원 선교사님은 NGO 단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목사님 혹시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걸 영어로 3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꼭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요. 예, 한상원 선교사님께서 이 십시일반이란 말에 근거해서 템포원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셨어요. 그대로 영어로. 네. 그래서 한 명을 위한 10명이라고 이 템포원이라는 이 NGO 단체를 통해서 이들의 삶의 질, 삶의 환경을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또 선교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지 교회와 또 마찰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연합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방문했던 곳은 이제 EAC라고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 소속에 돼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상훈 선교사님, 문대원 선교사님은 좀 특이한 형태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 중심으로 교회들이 모이는데 이분들은 그 아프리카 부룬디의 교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섬기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와 이방인이라는
토착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마찰을 최소화시키시고 하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EAC 그 중앙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교단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교단의 교단의 많은 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네. 올바른 복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한두 해의 역할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애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룬디, 참 아프리카의 생소한 나라를 오늘 많은 것을 또 들었는데요. 부룬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 제가 사실 여러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만나고 오면 기도가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부룬디라는 나라조차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곳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물질이 중요하더라고요. 물질 후원이 돼야지만 이분들이 교회도 올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돼서 물질과 함께 물론 기도보다 더 큰 건 없겠죠. 기도에 대한 많은 후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2020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네네. 현재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불안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룬디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후투족, 투치족, 투아족. 네네. 이 세 개 종족 간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들이 하나 된다면 이 나라가 하루속히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네. 민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부룬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부룬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분열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됨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2019년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